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또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을 채율하시는 주님,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조그만 병이 들어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고, 배고파도 힘이 없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고, 세상에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평안하게 어젯밤도 잠자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인간의 삶 자체가 국가의 정치, 각 지역 단체의 정치와 깊이 개재되어 있는 걸 모르고 우리 인간들이 정치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정치와 동떨어진 생활을 해야 된다는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노동을 찾아서 일하며 그 노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교회와 국가 책 15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밑에서 일곱째 줄. 스위스의 종교 개혁 당시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스위스는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경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그 제네바 도시를 보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막 우리 한국의 저 종로, 시청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가서 보면 숲이 우거져 있고 도로가 막 2층 3층으로 돼 있는데도 주위에 나무가 꽉 차 있고 환경이 그렇게 좋아요. 잔디도 많고. 그 제네바에 그 루서와 칼빈의 종교 계획에 대한 역사와 박물관들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걸 다 자세히 그 무슨 일로 제가 갔기 때문에 그것만을 연구하러 갔어야 되는데, 다른 일로 갔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하지 못하고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갔다 왔는데, 그걸 일일이 적어가면서 또 그걸 그 역사적 배경을 신학적으로 전부 점검해 가면서 그걸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약해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말 하면 참 내 살을 찢어 발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수정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늘 하나를 쓰다가도 이거 역사성이 있다 그러면 아주 그걸 간직을 오래 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거기다가 반드시 설명해 두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미국의 산타클라라 지역에 가게 되면 거기에가 이집시안 박물관이 있어요. 그 이집트 박물관.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어린애의 시체, 그 다음에 어른, 노인, 역사,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해서 미국에서 200년 좀 넘은 나라가 수천 년 전에 이집트의 박물관에 대한 그 물건들을 갖다가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 볼 때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옛날 고구려 때에 그런 물건들, 그런 그 박물관이 있느냐, 삼국시대 박물관이 있느냐, 또 심지어 이조 시대에 우리가 500년 이전에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한 박물관이 얼마나 있느냐, 한국에 고려시대 것이 박물관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너무 역사의식이 약하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이 남산에 가면 여러 그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순국한 분들의 그 밑에 거기다 그냥 간단하게 생년을 하고 무슨 일을 했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태어난 일, 그의 어렸을 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자랐으며 어떤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그가 행한 업적, 그 무슨 연도에는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됐고 무슨 일이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을 전부 역사적으로 쫙 기록이 났으면 좋겠어요. 가보면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돼. 그냥 사람 그 동상만 보고 그 밑에 이런 일 했다 그냥 간단히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 조금 역사를 좀 많이 기록해 가지고 역사의 의미를, 아까 역사 얘기했잖아요. 역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오늘날에 오기까지의 과거의 역사적 배경하고 오늘 현재 우리가 당한 역사적 내용하고 비교 대조해봐야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역사의식이 약해요. 너무 역사의식이.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스위스의 종교 개혁을 당시에 방문해 보면 지금도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칼빈이 앉아있는 삼각형으로 된 쇠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래도 녹은 안 쓸고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쇠의자. 그래가지고 2층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올라가서 그 관중을 내려다보고 강의했는데 그 밑에 가서 그 의자에 앉으니까 눈물이 핑 돌라 그러더라고요. 야, 수백 년 전에 칼빈이 그 고생을 당하면서 그렇게 쫓겨다니고 빵명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한마디로 방랑생활이었어요. 근데 그 방랑생활 속에도 건강하게 다녔나? 그것도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어요. 그 50대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짧은 시간에, 예, 그러니까 저보다도 50대 세상 떠났다면 제가 20년을 더 산 거예요. 근데 칼빈의 업적하고 저하고 비교해 보세요. 말이 되는가? 칼빈은 신비에 쌓인 사람이에요. 신비에.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고 머리가 아주 그 판단력과 그다음 추리력이, 머리가 천재예요. 천재.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그 칼빈 강요를 읽을 때마다, 그 칼빈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칼빈 강요를 읽으면서 그냥 앉아서 읽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고 그래요. 이야, 막 피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칼빈을 모르고 한신대 모 교수가 칼빈은 성경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교라는 개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예? 성교라는 개념이 뭐냐? 예? 그때는 성교가 오늘처럼 외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 또 오늘날의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선교, 그 미쇼데이, 예, 여기 라틴어입니다. 요 데이랑선 이렇게 쓰지만은 이거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란 뜻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선교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오늘처럼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미셔데이란 것은 구조, 사회 구조를 바꾸자. 예. 그것을 미션으로 본단 말이에요. 거기하고 칼빈의 종교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사회 구조를 바꾸려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뭡니까?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서 이게 참여하는 것이 진짜 미션이에요. 예, 근데 구조학을 깨자는 주의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구조학을 깨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돈 많은 사람들, 기업가들을 끌어내리자. 정치, 국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틀렸으니까 이 사람들 끌어내리자. 이 구조 파괴입니다. 그걸 보고 구조학을 깨자는 거죠. 예, 그건 미셔데이예요. 그거하고 칼빈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칼빈을 보고 이 성교에 아무 무관하다고.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대강 스위스 종교 개혁을 설명하려다가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론적으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절. 예로 스위스의 종교 개혁 당시 칼빈은 시의회에서 종교 개혁을 지도할 때 신학적인 문제와 교회의 제도적인 문제를 국가의 제도에 속하는 시의회에서 결의한 사건이라든지, 요거 뭐냐 그러면 이 내용 속에 다른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셀베투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셀베투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약간의 폭탄 같은 지금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칼빈이 사람 죽였다 그랬지요. 예? 칼빈이 사람 죽였습니까? 그 죽였다고 말하는 그 감리교 측이나 또 이 자유주의 계통이나 이 웨슬란주의 계통 이분들이 이 칼빈이 사람 죽였다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어느 책에 어디에서 칼빈이 사람 죽였는지. 또 어떤 사람은 방송에다 대고 노적으로 사람을 수십 명 죽였다 그래요. 칼빈이. 그렇습니까? 제가 필립 샤프 종교 개혁사, 그다음에 라토레, 그다음에 커닝햄, 이 사람들의 종교 개혁사에 대한 걸 아무리 찾아도 칼빈이 사람 죽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더 칼빈을 공격한 사람 세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셀베투스예요. 셀베투스. 이 사람은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당시에 혈액순환으로 인한 인간의 그 몸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이 혈액순환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혈액순환에 관한 사건을 인류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셀베투스. 셀베투스예요. 셀베투스. 아하. 이게 여기에 왔어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삼일체를 부정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니, 삼일체를 부정했으니까 교회 재판에 의해서 교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삼일체를 부정한 사건을 가지고 이걸 일반 법정에다가 세웠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토의는 어디에서 했냐 그러면 시의회에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 여러분, 교회와 국가에서 국가의 공권력 있잖아요. 국가의 공권력이 다뤄야 할 문제는 국가에 대한 국가의 헌법에 의해서 이 공권력을 가지고 여기에서 재판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예요. 그러나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예요. 근데 칼빈 그때 당시에 귀족 정치를 주장했어요. 국회란 게 그때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 귀족 정치는 의회 대표제로서 오늘날의 국회를 말합니다. 국회. 예? 예. 그래서 왜 귀족이라 그러면 이게 전문가들로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 국회는 국회 들어가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법을 다루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국회는 이래 있습니다. 전 국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위생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써야 될 위상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그러면 그냥 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나 약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 분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해가지고 이걸 공권력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이 사람이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럼 경찰이 가 잡아야 되잖아요.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없어요. 국가에서 행하는 이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셀베투스는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3.1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3.1체를 주장한 사람들 향하여 아주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이 사악한 사람, 포악한 사람들. 뭐 형편없이 이게 이 가증한 이 비성경적인 족속들이라고 막 욕을 했어요. 셀베투스가. 그래가지고 당시에 제10위에서 재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3.1체를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3.1체를 반대하니까 로마 캐톨릭과 종교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3.1체를 받아들이니까 셀베투스를 정죄했어요. 그래서 화형을 처하기로 했을 때에 그때 개신교에서는 막 일어나는 개신교에서는 이거 그냥 지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각 개신교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자.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대답이 오기를 셀베투스를 화형을 시켜야 된다고 전부 답이 왔어요. 그러면 칼빈이 화형시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3.1체를 부정해야 되느냐 3.1체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셀베투스를 살리기 위해서는 3.1체를 반대를 해야 돼요. 신학적인 문제. 칼빈이 어떻게 해야죠?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면 3.1체를 받아들이게 되면 셀베투스를 화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걸 결정했을 때 칼빈의 고민이 뭐였으냐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고민했다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근데 그게 간접적으로 비치는 게 있어요. 칼빈이 주장하는 게 뭐였어요? 왜 교회에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라는 퀘스천을 제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와 칼빈의 사회 문제와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문제와 헌법 문제와 재판의 문제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칼빈은 셀베투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보냈어요. 계속. 편지를 보내가지고 3.1체만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시의회에다가 탄원하겠다 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설명하면 잘 보십시오. 왜 기독교 입장에서 국가의 정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제 부제가 뭐였습니까?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왜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제가 자주 다니면서 어저께도 오후에 가서 강의했고 어제 오전에 가서 어느 단체에서 설교해달라고 설교하고 왔어요. 근데 어저께도 제가 한 말이 있었어요. 왜 기독교인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가? 특별히 한국에서 왜 그래야 돼요? 아니 교회를 폐쇄하자는 법안을 냈잖아요. 국회의원들 나리께서. 예? 그 중에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거기에 교회에 나가는데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가는지 안 믿으면서 교회 나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만약 칼빈의 의견에 의해서 좀 따라줬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국가와 교회를 정립하는 데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의견이 맞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셀베투스가 계속 3.1체를 부정하면서 막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칼빈으로부터 오는 편지를 스스로 딱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칼빈이 아마 이거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의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서 칼빈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천천히 불을 태워서 죽이는 것은, 화형을 시키는 것은 면했으면 좋겠다고 탄원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을 놓고 보십시오. 필립 샤프에 분명히 교회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을 볼 때 칼빈이 사람 죽였습니까? 예? 대답해 보세요. 칼빈이. 그리고 칼빈이 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 편지를 보냈어요? 삼일체만 인정하라. 삼일체는 고대 신조로부터 제가 지은 책, 교회 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십시오. 그 배경이 쭉 나와 있어요. 오스무스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돌투 신조. 돌투 신조는 뭐냐면 알미니안주의, 오늘날 성결고 또 일부 순복음교회, 또 감리교회, 또 기타 침례교회, 특별히 정동수 목사라는 인물은 노골적으로 칼빈의 예정을 부정하는데, 이 말은 결론적으로 들어가면 성경을 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예정론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걸 반대하게 되면 사형이었어요. 그래서 알미니우스 파들이 20몇 명이 형벌 받았는데 그 중에 사형자도 나오고 목사직에서 파면당하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니, 왜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이게요. 예? 그 고민이었어요. 예. 그래서 종교 분리형을 말한 겁니다. 교회와 국가의 정치와 교회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분리하자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감히 로마 캐톨릭과 제왕들의 사이에서 불꽃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을 때 이걸 분리하자고 말했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공산당이 우리 한국에 옛날에 쳐들어왔을 때 공산주의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어쨌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나, 정치적 문제를 분리해서 제가 논문을 발표했다고 가정하십시다. 당장 죽었어요 그날. 그래, 그때 내가 태어나서 그때 그렇게 했다면 한 지금으로부터 제가 30살이나 더 가지고 100세가 훨씬 넘었을 때 제가 그랬다 그러면, 예? 감히 교회와 국가를 그때 발표한 사람이 칼빈이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분명히 셀베투스 사건으로 이렇다 말은 안 썼어요 칼빈이. 그러나 교회와 국가를 말하게 되면 셀베투스 사건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걸 생각하고 이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 당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입니다. 15페이지. 종교개혁 당시 국가의 제도를 수단으로 하여 캐톨릭 군대와 개신교 군대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사건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예로 스위스의 종교개혁 당시 칼빈은 시의회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할 때 신학적인 문제와 교회의 제도적인 문제를 국가의 제도에 속하는 시의회에서 결의하는 사건이라든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zwingli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또한 zwingli가 캐톨릭 교회의 용병 제도를 반대하는 전쟁에 참여하여 전사한 사건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정교 분리에서 떠난 교리적 문제가 잠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zwingli 얘기해요. 그때는 로마 캐톨릭에서 명령하면 지방에서 전부 군대를 지원해 줬어요. 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zwingli 주장은.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용병 제도를 반대하는 전쟁에 참여하여 그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서 로마 캐톨릭가 군대를 모으자. 그러면 군대가 모집을 했단 말입니다. 캐톨릭 교회의 명령을 받아서. 근데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되면 말만 반대한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은 투표를 한다거나 의견을 묻는다거나 의회 대표제면 칼빈이 말한 대로 의회 대표제를 한다면 대표자들이 투표를 하고 의견을 물어서 결론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쟁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카톨릭 교회 용병제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다가 거기서 전사했어요. 40대 젊은 나이로. 한 60대까지 20년만 더 살았어도 종교 개혁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 않느냐. 너무 아쉬워요. 예. 자, 밑에서 둘째 줄 있습니다. 15페이지. 국가의 정치 제도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교회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있습니다. 당시 zwingli는 프로테스탄트 동맹을 결성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아니 힘에 밀렸지 않아요. 계속 로마 캐톨릭이 전쟁하겠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전부 군대를 보내줬고,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동맹을 결성해 가지고 힘으로 이걸 대항하려고 했어요. zwingli가. 예. 그러나 그래 가지고 프랑스하고 같이 제휴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읽습니다. 제휴를 결성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프랑스와 정치적 제휴를 시도했으나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다. 예, 그럴 수밖에요. 로마 캐톨릭이 힘이 있으니까. 예, 그 결과 캐톨릭 군대와 개신교 군대의 전쟁에 나가 전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례의 사건들은 종교, 정치와 교회의 제도적 분리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우를 범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칙을 떠났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언제나 결론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 국가하고 그냥 이방 나라 국가하고 전쟁을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럴 때에 제사장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에 의해서 군대를 모읍니까? 아니에요. 왕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국가의 전쟁을 하고 국가의 안위를 돌보고 국가의 국민들을 다스리는 문제는 왕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걸 제사장이 그걸 가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왕은 뭐냐 그러면 제사장의 일을 참여하세요. 백성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범죄한 사람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왕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가 제사를 드렸어요? 왕이 제사를 드린 사람 있죠. 사울이 제사장을 누굽니까? 사무엘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조급함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가능합니까? 보십시오.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종교 분리형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 자, 종교개혁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둘째 패러그램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 분리형에 있어 카톨릭 교회에 대한 제도적 반발이 강하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결과로 인하여 교회 간의 잘못을 범했다. 예.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있잖아요.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로마 캐톨릭은 교회 주도 행위예요. 예. 근데 루터는 로마 캐톨릭에 반발하다 보니까 국가 주도 행위에 교회관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교수급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봉급도 국가에서 줘요. 예, 모든 교직자의 제도를 국가에 의존해 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제도가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당회, 노회, 총회 제도가 딱 정치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하지 않고
국가에 거기다가 예속시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국가에서 봉급받고 공부만 해가지고 목사가 되면 되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약간의 작은 문제가 나중에 가서는 큰 문제로 나타나는데 그게 신학적인 타락이에요. 신학적인 타락이 오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언젠가 얘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강의할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의 역사는 천재가 지배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천재는 돈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렇다고 돈이 교회 역사를 지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움직이냐면 정치적 힘에 의해서 움직여요. 정치적 힘에 의해서 힘이 돈을 만들어 움직여요. 그러면 정치적 힘이 교회의 역사를 지배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교회 역사의 그 축은 어떻게 움직였냐? 어떻게 움직였느냐? 순교자들의 핏값에 의해서 움직여졌어요. 그 순교자들의 핏값의 열매가 뭐냐? 교회사적 신앙 고백서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서예요. 왜냐? 순교자들은 신앙 고백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신학 교수들은 이 전철을 밟아야 돼요. 예? 성경대로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이 돼야 교회의 역사를 주도할 수가 있어요. 예?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 문제는 신학교 문제예요. 신학교 문제는 교수들의 문제예요. 교수 한 사람이 비성경적이 들어오게 되면 10년이 뒤질 수가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새로운 교단이 온다고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를 제가 담당한다는 말을 해서 갔어요. 갔는데 1년 2년도 안 돼서 그 교단이 다른 데 합쳐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 대학하고 그 교단하고 관계를 가져서 학위 교리하고 박사학위 어쩌고 그러다. 그 박사학위 그 박을 깨버려야 돼요. 그거. 박사학위 10개라도 성경대로 안 믿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요. 그때 제가 극히 반대했어요. 그 신학교 교수들의 양력이나 내용을 쭉 보니까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예? 그 제가 이 신학교 이를 책임 안 지더라도 이건 내가 반대해야 되겠다고 총회 가서 총회장이 저한테다가 발언권을 안 줘요. 발언권을. 근데도 억지로 얘기해서 이 학교하고 관계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문자를 그 임원들에게 다 보냈어요. 어떻게 보낸 줄 알아요? 예? 만약에 이 교회 사람들 다 와줬습니다. 나 혼자 하고 이 신학교가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공개 토론하자.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내가 공개 사과하고 무조건 굴복하겠다. 교단의 정책에. 아무런 나서지 않았어요. 1년도 안 가서 그 P라는 대학하고 신학을 중심으로 했지만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인데 하고 그 교단하고 깨져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학 교수의 문제가 한국 교회의 역사를 지배하는 원인이 된다 이겁니다. 어떤 신학 교수가 들어와서 비성경적인 논설을 설파하느냐 성경적인 논설을 설파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 역사는 좌우로 흔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치에 깊이 참여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성경대로 믿는 신학교를 행할 수 있도록 좀 정치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16페이지 둘째 파라그래프. 종교개혁자 루터는 정교 분류행위에 있어 캐톨릭 교회에 대한 제도적 반발이 강하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결과로 인하여 교회에 관해 잘못을 범했다. 즉 국가 주도형의 교회관을 주장하게 되었다. 제왕들의 권력에 의존한 국가 주도형의 교회관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반대로 제세르파에서는 세상에 존재해야 할 조직체는 오직 교회뿐이라는 주장을 하여 국가 무용론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국가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여기에서 칼빈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그의 기독교 강요 사구원에서 올바르게 정의시켜 주고 있다. 그 내용은 칼빈이 주장하는 내용은 정교 분리형인데 그 내용을 일부 제가 이렇게 땄습니다. 어떤 군주 정치나 아니면 순수한 자유민주 정치의 기반을 둔 국가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 정치를 주장하면서 오늘날 말하자면 국회입니다. 각 지방의 그 지방자치장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최정점에는 오늘날 말하자면 대통령이에요. 주장하면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정치 형태를 강조하고 있다. 난 놀란 것은 이런 천재가 있었다는 것이 내가 깜짝 놀라요. 그때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걸 말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말하면 이게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말하게 된다면 이거 멍청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나 서유럽의 모든 정치를 형태를 보게 되면 칼빈이 말한 그대로예요. 지금 이는 오늘날 대표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칼빈 강요를 읽으면서. 칼빈 강요 제4권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이 한두 페이지가 아니라 상당히 길어요. 그 내용이. 자, 이제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넷째 줄. 근대는 종교개혁 이후에 19세기까지예요.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전까지 근대를 거쳐오면서 교회와 국가의 정치적 제도의 분리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수없는 피를 요구하였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종교개혁과 불란서의 30년 전쟁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 19세기 이후 가장 이상적인 정교 분리의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교회와 국가는 서로 견제하며 협력하며 국가는 교회의 윤리와 도덕적 충고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국가는 무력의 힘으로 교회를 잘 지켜주고 있다. 왜냐하면 견제하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국가에게 도덕적, 윤리적, 법적, 사회적 질서를 지킬 것을 계속 충동적으로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가. 쉽게 말해서 목사님들이.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기독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종교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불법이 행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불법을 행한 것을 제압할 때는 무력이 필요해요. 총칼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칼이 필요하니까 국가가 그거에 간섭해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재판이 일어났다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10억이라는 재판이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이 10억이라는 재판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십시다. 그럼 세상 법정으로 가야 돼요. 재판의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니까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신학적인 문제를 재판하기 위해서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거쳐야 돼요. 교회 재판이니까. 이런 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견제해요. 서로. 도덕적인 입장에서 헌법에 대한 양심 문제, 사회에 대한 양심 문제,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 문제는 교회가 계속 주도해서 국가에다가 침을 놔줘야 돼요. 그러면 국가는 교회가 만약에 국가의 법을 어기는 문제가 생길 때는 국가의 법으로 교회에다가 계속 침을 놔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견제와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읽겠습니다. 1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17페이지.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위의 개념인 샤머니즘, 우상주의, 도덕론, 만유 내재 신론 또는 범신론 등의 기초를 둔 종교적 개념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제도적 개념의 관계성을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교회가 세상 법정에 나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꼭 그걸 세상의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만 해요. 예,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법정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교리적인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걸 또 법정, 세상 법정으로 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서로가 틀린 겁니다. 예. 자, 여기에 보니까 만유 내재 신론 있지 않아요? 페넌티즘. 예. 이거 그 범신론 있지 않아요? 범신론. 팬티즘. 범신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범신은 뭐냐 그러면 모든 개체는 다 개체의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범신론이에요. 해는 해신, 달은 달신, 나무는 나무신, 물은 물신, 바다는 바다신, 이런 개체의 모든 신을 주장하는 것이 범신론이에요. 그러면 만유 내재 신론은 뭐냐 그러면 모든 만물 속에 주체되는 하나의 신이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철학적으로 의장하면 투폴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하나의 포텐셜리티와 액츄얼리티라 그래요. 이 만물에는 만물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는 포텐셜리티, 이 만물에 관한 신이라는 그 만물에 관한 이념을 신으로 봅니다. 근데 그 신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포텐셜리티. 예. 근데 이것이 이 잠재력이 이 현실로 나타날 때를 액츄얼리티라 그래요. 예? 실제성이라 그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의 신이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으로 나타날 때를 액츄얼리티라 그래요. 그럼 만물은 액츄얼리티예요. 그러나 이 만물 뒤에 숨어 있는 이데아가 있는데 아이디어. 이 이데아론은 뭐냐면 플라톤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플라톤의 개념이 이데아론이에요. 이 포텐셜 하나의 이데아론이 있다 이게요. 예. 근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요거는 포텐셜 할 때는 우리 기독교에서 입장을 말하자면 요거는 만유 내재 신론으로 얘기했지만 만유 내재 신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만물 안에 신이 있다 그 말이요. 예. 근데 포텐셜리티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 잠재성이 있었다고 말하면 이데아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나타났어요. 나무가 있고 바다가 있고 이건 액츄얼리티라 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포텐셜리티는 잠재성이고 액츄얼리티는 실현성이에요. 이거는 잠재성, 이건 실현. 이걸 갖다 만유 내재 신론이라 그래요. 예. 근데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포텐셜리티는 이거는 하나의 신적 작정이에요. 예? 액츄얼리티는 이것이 현재 창조된 세계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포텐셜리티, 액츄얼리티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는 데는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본 건데 신학적으로 이걸 끌고 들어오려면 창조된 세계는 액츄얼리티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17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고려는 불교가 왕조의 도덕적 배경이 되었고 이조시대는 유교가 왕조의 도덕적 배경이 되었다. 이 도덕적 배경이 됐다는 말은 정치적 제도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윤리, 도덕, 하나님, 성령,
정치적 배경, 문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예. 여기서 잠깐 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왈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문학가의 정치가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첫 작품 문학가를 낸 것이 배너입니다. 배너.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울면서 기도하고 뭐 그냥 참 꼴보기 싫어. 왜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저렇게 뭐 먹을 때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뭐 기도한다 그러고 성경을 읽고 뭐 어쩌고 그러고 아멘 할렐루야 꼴보기 싫어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적을 알면 파괴하기 쉽다는,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참 성경을 뭐 열정적으로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엎드렸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는 첫째 작품이 베너예요. 베너는 영화로 보는 것보다도 책으로 보는 것이 더 깊은 감흥이 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들어있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예.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는 왕권 시대의 정치적 제도의 기반이 된 것은 아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윤리 도덕적인 얘기만 했지 정치적은 없어요. 성경의 역사는요 너무 넓고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난 자문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자문 속에 경제학이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예. 공산주의들이 읽기에 딱 좋아요. 개미들은 뭐 어떻습니까? 다 같이 협동해서 쫙 먹을 양식을 모아오지 않아요. 그걸 같이 나눠 먹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쭉 가게 되면 이 사람이 다른 길로 가가지고 다른 길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전부 따라서 쫙 가서 돌아올 때도 그리 가고 올 때도 그리 가고 그 길로만 쫙 왔다 갔다 해요. 여름에 개미들 움직이는 거 보세요. 공산주의 이론을 딱 봤게. 그런데 경제 이론을 말할 때 자문을 읽으면 겨울은 자에 개미들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하하. 근데 경제라는 말이, 에코노미라는 말이 라틴에서 나온 것을 분석해보면 조화라는 뜻이에요.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조화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경제라는 말이 평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평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달렸냐면 경제는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0의 보답을 받아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은. 예. 1000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00의 보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평등이에요. 평준화가 아니고 평등. 평준화는 수평적을 말한 거예요. 수직이 없는 수평주의. 평준화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나가게 되면요. 키가 큰 사람도 요걸 이렇게 줄여야 되고 키가 작은 사람도 요걸 이렇게 늘려야 돼요. 요것이 평준화예요. 근데 사람의 능력은 평준화가 아니고 전부 자기가 가진 은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에 은총의 개념이 다 되어 있어요. 예? 베이스를 하는 사람 보고 그 텐을 자르는 파버리티 음을 내라 그러면 못 내요. 예. 파버리티 그 높은 음이 인류의 역사상에서 예. 그 C음 높은 C음까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런 평준화가 아니고 공평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때는 10을 가진 사람, 100을 가진 사람, 하나를 가진 사람 이걸 다 줄이고 늘려가지고 똑같이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 개념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제 국가 권력행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중간에 패라그랍.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제도적 관계를 정의해야 할 것이다. 교회와 국가의 제도적 형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교회 권력형, 또 하나는 국가 권력형,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교 분리형이다.
교회 권력형은 로마 캐톨릭이에요. 예. 그 국가 권력형은 독일의 교회관이에요. 근데 종교 분리형은 유럽의 각 국가들과 미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근데 대한민국은 교회 권력형은 이론으로는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가면요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그럼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하고 종교개혁으로 들어가서 이 얘기하자고요.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하면 칼빈의 주장을 따라야 되고 구약으로 보게 되면 신정정치의 개념으로 올 때는 교회 자체는 국가의 자체가 교회에다가 뿌리를 드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말 들으니까 뭐 76명이란 말도 있고 78명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그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거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폐쇄 법안을 냈어요.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열이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예. 제도상의 분리이지 국가는요. 국가와 교회는 정치제도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정치제도란 말하면 사람을 다스리고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도를 가져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다르다 뿐이지 하나님 주권으로서 하나로 결합돼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일로. 대통령도 예수 믿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장관 모든 공무원들 예수 믿어야 돼요. 국민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천재가 100가지 일을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고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굉장한데 경제적으로는 빈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는 좋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남보다 앞선 사람이 있어요. 정지용 씨 같은 사람은 옛날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일방적인 평준화를 시킬 수 있느냐?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능력을 국가를 위해서 써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예. 자,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있습니다. 교회 권력형은 중세의 제왕들을 지배했던 로마 교조주의의 국가관이다. 그러면 교회 권력형 중세 로마 교조주의가 구약의 신정정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근데 그 개념이 달라요. 구약의 신정정치의 개념과 로마 캐톨릭의 개념은 제도상으로부터 분리가 서로가 맞질 않아요. 국가의 신정정치는 구약에 있어서요 왕과 제사직과 선지자직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뭡니까? 신정정치를 말하면서 그 분야가 나눠진 게 없어요. 비성경적이에요. 공로주의를 먼저 말해요. 그리고 왕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근데 국가의 다스리는 자는 왕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한국어로 말하자면 대통령에게 달려있어요. 그것도 틀려요. 예, 약간의 닮은 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자, 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영적 기관으로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건데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러한 비성경적인 주장은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교리적 논쟁을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하여 수많은 신앙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예, 그 다음에 캐톨릭 사제들이 국가의 재판장과 제왕들이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억울하게 죄목을 조작하여 헌금 수탈,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일, 그리고 고문을 통한 재산의 탈취 등을 서슴없이 자행하게 되었다. 즉 정치와 종교의 야합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넘어갑니다. 18페이지로. 부를 축적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까지 타락하니까 종교개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뒷거래 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뒷거래가 뭡니까?
수도원 대학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엄청난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돈을 주고받는 것, 사제를 주고받을 때 돈 주고받는 것, 그 다음에 속죄제 파는 것. 여러분들 혹시 터셀 사건 아십니까? 다니면서 이래요. 돌아다니면서 쫙 돌아다니. 내 부모 형제가 지금 연옥에 가서, 아직 지옥에 가기 전에 연옥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헌금통에 넣어 가지고 똑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천국으로 샥 올라옵니다. 그러고 연설하고 다녔어요. 다음으로 국가 권력행위다. 이는 독일의 교회가 18페이지 있습니다. 독일의 교회가 이런 형태를 제도화하고 있다. 루서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제도를 반대한 영향력 때문에 교회의 제도적 지배를 국가가 담당하는 정치 형태이다. 이는 교역자의 교리적, 윤리적 그리고 교회 정치를 국가가 주관하기 때문에 교회의 교리적 타락을 급진시키는 제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래요. 교회 자체로서의 복음적 사명이 있어야 돼요. 예? 내가 배가 고파도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산다.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설교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도 좀 하면서 뭐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러면 저를 보고 죽으라는 얘기는 똑같네요. 그랬어요. 나는 이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성경에 뭐 세상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닙니까? 그럼 나 죽으란 말 아닙니까? 덧붙이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그분이 설교가 세상의 현실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 있는 말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가서 정치학을 공부하든지 경제학을 공부하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것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좋더라고. 그래 와서 그런 얘기 해야지 왜 성경을 가르쳐요? 예. 자, 근대 교회사를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째 줄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 근대 교회사를 보면 많은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발원하고 있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다. 교역자의 생활비도 국가가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다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안일주의에 빠져 국가의 제도에 얽매이게 한다. 결국에 가서는 성령의 감동적 사역을 멀리하게 된다.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에 18세기, 19세기, 18세기는 계몽주의가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물론 그 발언한 곳은 영국입니다만은 독일에서는 이것을 빨리 받아들여요. 그런 19세기 자연주의가 일어났을 때 나타난 문서설이 있어요. 문서설. 성경을 분해해가지고 문장대로 그 문서설이란 개념은 그 문장대로의 저자가 틀리다 그 말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저작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문장을 분해해보니까 어떤 분은 조금 이 문장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다 따가지고 엘로힘 하나님들 하는 것을 갖다 이 문장, 그 다음에 야훼는 제2문서, 그냥 제사장 문서, 피 문서 이렇게 문서를 나눠요. 그래서 모세의 저작이 아니다 해서 모세의 저작을 자꾸 거부해요. 이 문서설이요. 그걸 이거 갖다가 허역 박사의 기자설하고 통합니다. 기자설, 기자,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성경적으로 말합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보자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대의를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 내용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신성으로 보는데 아주 강해요.
그 어떤 분은요, 이거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요. 그 누가복음은 뭐 소의 복음이요. 그런 의미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보는 눈이 다르다 이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것이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요거는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기자가 보는 눈이 다르다. 그래서 기자서를 말합니다. 예. 오늘 신문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 머리 기사를 어떤 걸 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신문의 그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 기자서예요, 기자설. 예. 그 성경을 기자설로 말하게 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관념이 깨져버려요. 예. 즉, 예수님을 앞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는 관점이 다르다는 말이지, 예수님의 근본을 다르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죄 없는 인간, 시공간에 계시는 하나님. 이 개념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예.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그런 19세기에 그 기자설, 그 독일 신학에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와서 신학교에서 막 가르쳐요. 이걸. 기자설을 가지고. 문서서를 가지고. 그럼 그것이 모세의 저작을 부정하게 됩니다. 모세의 저작을 부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쓰게 한 내용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서를 쫙 읽어보세요. 그 많은 양의 선지서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속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이사야서부터 계속. 그게 성경은 사람을 그 organic inspiration이라 그래요. 사람을 사용하되 주의, 환경, 사람, 조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쓸 수 있도록 그 환경 조건까지도 다 조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 그걸 보고 organic inspiration이라 그래요.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유기. 예. 올게닉. 그래서 성경을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판다는 것은 글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전해주는 내용이 오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있잖아요.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했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난 후에. 예? 그때 마귀가 돌을 보고 떡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가 한 말이지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반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분 영감설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훈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되지만 이건 마귀의 말인데 왜 구약에 나온 역사들 있잖아요. 역사들은 사람들 간에 얘기한 건데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저를 보고 막 열을 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감설을 오해를 해도 너무 오해를 하니까 말이 안 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이 뭡니까 내용.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이겼다는데 왜 예수님께서 1.1핵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했냐면 마태복음 5장에 왜 그랬냐 제가 물어봅시다. 마귀가 와서 글자 하나만 틀린다고 받침 하나만 틀린다고 해봅시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1.1획이라도 그랬으니까 우리말로 글자 단어 하나 그다음 나오는 받침 하나로 해석하면 됩니다. 마귀가 뭐냐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간단하게 이 높은 곳에서 걸어 내려오라. 뜻이 확 달라져 버려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십시다.
하나만 딱 말해봅시다. 도를 갖다가 뭐냐 그러면 돌 하지 말고 여기 먹을 빵이 있으니까 빵을 떡으로 만들어라. 뜻이 확 달라져 버려. 쉽게 말해서 아니면 또 쌀을 떡으로 만들어라. 확 달라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단어 하나 1.1억의 뜻이 다르면 전체의 뜻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액면 그대로 받아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중요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글자를 가지고 따져드는 것을 갖다가 축자영감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가 오류가 없느냐? 글자에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생각을 해봐요. 요거 돌 하나하고 요가 하나하고 요가 하나가 틀려요. 근데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련하고 이 자기 아집, 자기의 고집, 자기의 포악성, 자기를 목에다가 힘을 주고 자기 스스로 왕으로 삼는 이 악하고 사악한 생각이 무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아요. 조금 말이 다 안 들어갔어요. 예. 이 성령의 감동적 사역을 뭐 이야기된다. 요걸 설명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00%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는 것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교 분리형의 정치 제도이다. 이는 교회와 국가의 제도적 정치 행태를 분리해서 각자의 제도적 체계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즉 국가는 국가의 독자적인 정치 제도를 유지해야 하며 교회는 교회의 독자적인 정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기는 중세시대에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전부 교회 성직자 되는 것을 그렇게 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편안하게 살면서 자기 말 한마디 명령이면 다 따르고 또 제도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인생의 삶은 다 보장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인생에 산다는 최고의 즐거운 평화입니까? 소위문답 제1문에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물었을 때에 채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돈 벌어서 배부르게 산다는 말이 없어요. 명예를 간다는 말이 없어요. 대통령 돼서 대통령이나 왕이 돼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차지한다는 말도 없어요. 자, 있습니다. 국가는 교회의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등의 직무와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 조직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는 말이며 교회는 국가의 대통령, 국회 그리고 법원의 제도에 대해 간섭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럼 두 개가 동떨어져 있으면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 정치 안 해야 되잖아요. 정치에 간섭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두 개의 노동력을 집행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두 개의 영역. 첫째는 종교 노동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일반 노동이에요. 예. 종교 노동 뭐요? 간단해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명령이지만은 노동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뭐예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못 지키니까 더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근데 일반 노동 뭐예요? 6일 동안 가서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범죄한 후에는 일반 노동이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예. 이게 타락한 후의 형태예요. 예. 그래서 종교노동은 간단하기 때문에 하루밖에 안 되는데 무게는 모든 삶의 영역을 차지할 정도로 무게가 큰 거예요. 예. 그리고 원활한 노동의 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종교노동, 하루 지키는 종교노동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걸 잘 지켜야 건강해져요.
르네상스 운동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일거리가 막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부 측에서는 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제도를 열흘 일하고 하루 쉬는 제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생산과가 더 떨어졌어요. 하는 수 없이 일주일제로 바꾼 거예요. 인간의 체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었다 그러잖아요. 그 법칙을 하나님이 해서 만들어 놓은 법칙을 인간이 안 따라가면 돼요. 그대로 따라가야지. 자,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 밑에서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겠어요. 서로 간섭할 수 없다 하는 말은 제도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는 말인데 대통령이 목사를 임명할 수가 없고 목사가 대통령을 마음대로 지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툼을 했던 것이 중세 역사예요. 교황이냐 제왕들이냐 하는 문제예요. 교황과 제왕들이 권력 다툼을 했던 겁니다. 아니 세상에 보세요. 교황이 앉아 있는데 와서 제왕들이 와서 그렇다 무릎을 꿇고 대관식을 해야 각 국가의 왕들 역할을 했잖아요. 그거 참 제왕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와서 자기가 와서 설교하고 성례 집행을 성찬을 집행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중세처럼 대통령에게 그 대관 예식을 해줘야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제도적 분리가 교회와 정치적 분리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째 줄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재정 문제에 대해 서로가 간섭할 수 없는 절대 노선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내가 조금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불만이 있어요. 교회에다가 세금 매기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세금 매기는 거. 이게 소득세 무슨 세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목사에게 특별 있어요. 꼭 세금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에요. 은퇴한 후에 받는 세금. 그러니까 자기 거 내가지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2년 동안 그 소셜 시큐리티를 안 낸 적이 있어요. 미국 정부에. 근데 65세가 넘어가지고 소셜 시큐리티를 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것을 제가 받아야 돼요. 받는데 이 2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어서 안 냈는데 다른 데는 반드시 그걸 내야 돼요. 근데 목사에게는 안 내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편지 한 장 써가지고 안 낸다 사인해서 보낸 거예요. 그냥 미국 국세청에다가 IRS에다가 냈더니 그 기록이 딱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로부터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때에 제가 한국에 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IRS에다가. 그래서 전화를 딱 했어요. 한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 IRS 전화번호를 줘요, 저한테. 그 전화를 했더니 몇 년도 2년 동안 목사로서 일하면서 소셜 시큐리티를 안 냈는데 그때 안 낸 게 사실이냐고 딱 점검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냈다고. 그래서 I didn't.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 딱 적고 한두 가지 질문해요. 내 생활과 그 다음에 생일 그 다음에 신분 확인을 딱 하더라고요. 신분을 딱 하고 지금 은퇴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 agree 딱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 딱 끊었어요. 그거요. 미국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베네핏이 많아요.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어느 성도가 이제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아프고 죽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모르겠다. 빨간불 있어요. 모르겠어요. 달리자. 그냥 빨간불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운전을 못할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렸어요. 뒤에서 경찰차가 와가지고 뺑뺑뺑뺑 그러면서 빨리 서라 그래요. 빨리 서라고. 티켓 뛰라 빨리 티켓 뛰라고. 나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 환자가 지금 저기에서 병원에 가 있는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빨리 당신 목사증 있냐고 그래서 있다고. 교단에서 나온 목사증을 보여주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빨간불이고 파란불이고 소용없어요. 경찰이 앞에 쫙쫙쫙쫙 가면서 내가 쫙 따라가서
다른 차들은 전부 기분 좋더라고요. 다른 차들은 전부 서서 날 쳐다보는 거 경찰차하고 나를요. 그래 나는 쫙 가서. 근데 어떻게 하냐 경찰들은요. 주소만 대주면 그 위치를 다 알아버려. 지도도 볼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따라가는데 보니까 거기서 주소가 어디냐 주소를 가르쳐줬더니 그 앞에 딱 문을 때 여기냐 그래서 여기다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그냥 웅크리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근데 그것도 그러지 않고 빨리 경찰차를 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난 따라갔지요 그냥. 그 따라오라 그래요. 어느 병원에 제일 가까운 병원에 이 사람들은요 어느 병원에 어디 가면 에멀전시가 어떻게 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딱 들이대고 딱 해줘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서 의사를 불러가지고 이거 응급을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뱃속에 돌이 들어가지고 돌이 굴르면서 막 몸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파요. 예. 그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나중에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만큼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교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여기서 할 얘기가 있지만은 요거 다 아니까 넘어가고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로. 정교 분리형은 하나의 주권 밑에 있는 제도적 분리이지 선한 목적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완전한 분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로 사람을 교육이 아무리 잘해도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데는 교회가 그 이상 더 좋은 단체가 없어요. 교회를 키워야 돼요. 감옥에 와서요. 범죄자들이 거기서 목사 돼가지고 나오는 거 보세요. 윤리적 교육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즉, 셋째 줄 있습니다. 국가를 도덕적으로 다스리는 데 있어 교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교회를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역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교회에서 범죄 문제가 생길 때는 국가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을 정화시키고 개조시키는 데는 교회의 힘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은혜스러워요. 저는 가끔 들어요. 근데 사형수들이 변화된 거 보세요. 그 몇 초, 1분, 2분을 더 살기 위해서 오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일부러 신발을 벗어요. 예. 그런데 사형수들이 변화받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거 소용없어요. 찬송 부르다. 내 찬송 부르면 사형 집행하시오. 찬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사형 집행할 때 한나라에 가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교회만큼 더 좋은 데가 없습니다. 자, 넷째 줄 보시겠습니다. 다섯, 여섯째 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국가와 교회는 선한 일에 있어서 서로 대립적이지 않고 또 악한 일에 있어서는 서로 너무 유착되지 않고, 이 말 잘 이해하죠? 견제하며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악을 행하는 데서 유착되면 안 돼요. 그러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잘못할 때 서로 견제해 줘야 돼요. 교육해 줘야 돼요. 예, 읽습니다. 국가는 교회를 적대시하거나 핍박하는 데 앞장서게 되면 오히려 국가의 존폐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야고보 사건 보십시오. 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예수를 이겼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가 예수하고 야곱이하고 누구하고 친구가 되겠냐? 절대 야곱이하고 친구 안 합니다. 반드시 사기를 당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어요. 야곱이는 사람을 속여요. 아주 이 고차원적인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9장 읽어보십시오. 이 예정론을 부정한 사람이 뭐냐면 그 누구요? 심예교회
그 있어요. 킹제임스 벌저만 강조한다. 킹제임스 벌저는요 번역문입니다. 예.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를 사용하지 왜 헬라어 히브리도요 4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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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에 4번 4번에 4번 수없는 4번을 개쳐서 어떤 4번은 서로 맞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 성경 원문을 그 글자를 섬기는 종이 보방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거요.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예. 근데 성경은 뭐 예정을 부정하는데요. 성경론은 분명히 이래요. 나는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는 미워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질그릇으로 만든 그 도자기가 주인을 향해서 나는 왜 좋은 것으로 만들었고 왜 나는 나쁜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믿어보면 이 사람은요 이렇게 살게 돼 있더라고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살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예. 그리고 창세전에 예정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예정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한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사랑을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자, 그러면 또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또한 교회는 국가의 올바른 도덕적 정치를 위해 선한 충고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국가에 도움이 되며 또한 국가는 교회를 극악무도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므로 국민들을 선하게 인도하는 교회를 돕는 일이다. 그러므로 정교 분리는 한 지붕 밑에 두 가지의 협력과 견지의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 다른 것이지 하나님을 볼 때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국가는 일반은 총론에서 일반은 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는 특별은총이라는 특별은총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위에 언급한 세 가지의 교회와 국가론에 대한 내용들을 대강 점검해보고 다음 장에서는 국가의 제도적 문제와 교회의 제도적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9, 20페이지 보세요. 교회의 권력형 있잖아요. 예. 교회 권력형은 5가지가 나눠져요. 시간이 한 5분 남았으니까 5가지만 얘기해. 첫째 교황제도입니다. 예, 로마 캐토릭. 그 다음에 감독제도입니다. 오늘날 감독이죠. 예? 지방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민주적인 제도를 가미했어요. 감독이지만 사실상 교황제도는 이 민중에서 올라오는 교황제도가 없어요. 근데 장로계 제도는 위에서 내려오는 제도와 밑에서 올라가는 제도가 연합해 있어요. 위에서 내려온 제도는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 교회 장로는 백성들이 선출해서 위로 올라가는 제도 장로예요. 예,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와 그 다음에 돌보는 장로가 두 가지. 미국에는 이것이 아주 협력이 잘 돼요. 목사 가르치는 자동이니까 교회를 주도해 나갈 때 나이 많은 65세 이상 은퇴한 장로님들이 매주 자기 구역을 분담해가지고 점검해가지고 매주 보고해요. 당회에다가. 장로들이 5년제도 3년제도가 있는데 한 3년이나 5년 하고 나면 절대 안 한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목회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한 구역을 담당하고 하는데도. 예. 그래서 교회 권력형,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권력형에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감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중제도가 있어요. 회중제도는 목사 장로 제도가 없어요. 교회 자체가 전부 똑같이 합의를 이래서만 교회를 인도해 나가요. 그래서 지나다가 수요일이 있길래 오전에 뭔 집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중제도에 들렸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이렇게 내용이. 제도도 없고. 근데 교인들이 앉아서 돌아가면서 뭘 읽고 서로 신앙의 의견을 나누더라고요. 그럼 뭘 하는가 봤더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읽고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 말해요. 근데 가만히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목사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 회중교대가 이 전문직이 있어야 교회가 다스려지는데 전문직이 없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침례의 제도입니다. 예, 침례의 제도는 각 지역의 단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제도와 밑에서 올라가는 제도가 빈약해요. 목사 제도는 있는데, 근데 한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로 제도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집사 제도만 있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세요. 감독인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에게 배나 더 하라, 순종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와 돌보는 장로는 구분돼야 돼요. 예. 근데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조합 제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전문직에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뭐냐면 대표 제도입니다. 대표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가르치는 장로의 제도와 밑에서 올라가는 돌보는 장로 제도를 양쪽에서 합해가지고 의견을 종합해서, 좀 복잡해요. 상하원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결정되면 상원에서 거부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양쪽 다 상하원이 합의를 돼야 법안이 성립된단 말입니다.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복잡한 것 같아도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해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장로제도, 이것이 장로의 장로제도가 서로 의견을 일치하면서 잘 해나가고 있고 아주 튼튼해요. 근데 한국에는 이상하게 의회 대표제도, 칼빈 강요를 많이 읽어봐야 돼요. 칼빈 강요가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예,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것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에 큰 발전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